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오늘 수요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화면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치유 세미나로 이제 오전에 1시부터 모였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나눔은 우리 북경 다비다 등대장님께서 예배 후에 나눔을 인도해 주시고 온라인 나눔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나눔을 드리고 수요 예배 메시지 후에 또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치고 온라인 모임은 북경 다비다 등대장 북경 등대장님 지도하에 온라인 모임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출애굽기 정리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모세가 참 위대하구나 이렇게 성경 보시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출애굽기를 볼 때 내 인생에서 내가 어디에서 종노릇 했고 내가 어디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인지 이걸 받아오셔야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기도를 아무리 해도 강단 메시지를 아무리 들어도 내 것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죠? 말씀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는가? 그거부터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졌는가? 안 되어졌으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안 됐다면 예수님을 영접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달라고 매달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계가 정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전체 저희들이 오랫동안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계속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는 그 과정을 세밀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오늘 1장부터 전체를 한번 쭉 이래 짚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었는지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다시 한번 우리 돌아가서 전체를 이거를 모세가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지금 어딘가에게 종로를 타고 있어요. 나의 애굽이 있습니다. 나의 애굽. 내가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종로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종로를 타는지 모르는 것이 인생의 큰 문제인 것이죠. 내가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종로를 타는데 그 종로를 타는 대상, 내가 섬기는 대상이 누군지 모르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하나님은 알도록 다 들춰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올라왔던 많은 생각들, 많은 염려, 근심, 걱정,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들 하나님은 그걸 다 밝혀내셔서 없애기를 원하시고요. 번제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그걸 계속 덮기를 원합니다.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어떻게 시작되어질 것인가 우리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가 1장부터 40장까지 있습니다. 40장까지 있는데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430년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만들어 주셨는데 1장의 8절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 요셉을 모르는 새 왕, 언약 없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핍박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셨는가?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민족이 번성이 되어졌지만 언약 없는 왕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괴롭힐 때에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셨는가?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가운데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 같이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모세를 왜 준비하셨는가?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의 행위가 잘해서 이게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 사건인 것이죠. 우리가 내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행위를 잘해서 내가 착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워요. 근데 성경 말씀 보시면은 거의 이스라엘이 잘한 거 별로 없습니다. 그냥 지 맘대로 사는 것이죠. 그죠? 애굽에 들어가면 종로로 타고 세월이 바뀌니까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종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들어갈 때는 좋았죠. 들어갈 때는 왕족 취급을 당하고 아주 환영받으면서 고센 땅에 들어갔는데 오랜 세월 지나고 나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종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종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계획을 세우셨어요. 우리가 애굽의 종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그 종 되었던 자리에서 불러내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부르셨어요. 모세를 하나님 3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2장에 낳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3장에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주셔야 됩니다. 종교 생활은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한테 가는 것이고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계속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야 됩니다.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하셨는가?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모세가 또 물어봤어요. 당신 누구야? 누굽니까? 내가 애굽에 갔을 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것을 모세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죠? 모세가 80년을 준비했어요. 80년을.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애굽에서 40년 살았으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그지 40년 동안 마귀한테 당했으면 언제까지 영적 전쟁 해야 됩니까? 40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많은 믿음의 앞에 선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 보고 배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 시간이 단축되는데 모세는 40년을 감했습니다. 광야에서 또 40년 살았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당신 이름을 모세에게 나타내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명령했는데 모세가 계속 하는 말이 처음부터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군데 계속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계속 거절해. 나는 못해요. 내 모습을 보면 못하죠. 큰 나라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나를 데리고 나오겠다. 이 애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겠다. 내 모습 보면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애굽에 보냅니다. 3장에 보내셔가지고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갑니다.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바로왕 앞에 가서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3장 18절에 보시면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중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모세가 지금 출애굽한 백성을 데리고 무엇하러 가는가? 우리가 출애굽에서 무엇하러 가는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이죠. 희생제사, 이게 원래는 희생제사입니다. 피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와서 피제사를 광야에서 드리라 그 얘기를 하라고 하고 모세에게도 그것을 시키셨어요. 우리가 출애굽해서 무엇하는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피제사, 피언약 맺는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4장에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4장 12절에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는 계속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계속 거절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보냅니다. 계속 보내셔서 또 이제 결국은 모세가 가죠. 죽을 뻔하다 갑니다. 자기 부인이 시보라를 통해 가지고 생명이 또 회복되어져서 출애굽 시키러 애굽 땅에 들어갑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리겠다. 하나님께서 피제사를 드려라. 나하고 이스라엘하고 언약의 관계를 맺자.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려고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데리고 나오라고 명령하셨고, 모세가 바로에게 갔어요. 바로에게 가가지고 출애굽기 5장에 보시면 모세가 바로 앞에 섭니다. 모세 아론이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 앞에 가서 모세가 하는 말이, 그들이 이르되 5장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에게 명령할 때 모세가 계속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다가 처음에 바로 앞에 가가지고는 이거 사정을 합니다. 사정. 우리가 처음에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지금 영적 전쟁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예수 이름은 결박을 받을지다. 더러운 마귀 새끼 나가라. 이게 잘 안 됩니다. 처음에는 나가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쫓아내 보내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마귀 들린 사람한테 가서 말해라 이러면 가서 막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줘. 부탁해. 이렇게 왕이 백성한테 가가지고 제발 좀 말 좀 들어줘 주세요. 이런 형국입니다. 우리가 마귀한테 너무 밟혀가지고 마귀를 머리를 밟고 그게 내 발등상 될 때까지 밟아가지고 쫓아내고 마귀한테 명령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바로 밑에서 종로를 타고 바로 백성으로 살고 바로가 내 왕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 가짜 왕 앞에 가가지고 막 쓱쓱 빌어요. 처음에는 모세가 완전 저자세로 들어갑니다. 저자세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누구를 훈련시키셨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저희들 오후 예배 때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하고 만나가 계속 설전을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부터는 계속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계속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계신데 그 목적은 누구였냐 하면 제자를 키우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성경에 보시면 바로 그 바리새인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보고 누가 눈이 열렸는가? 제자들의 눈이 열렸어요. 오늘 또 출애굽기에도 5장부터 6월절 하는 12장까지 10가지 재앙 5장, 6장, 10장, 11장 이게 10가지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어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눈이 누가 열렸는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눈이 열리고 특히 모세가 점점 자신감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보내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칠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는 그 전쟁 전략을 오히려 적군한테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니 때린대 질병 내리고 한대 이렇게 갖다 빌면서 전략을 다 가르쳐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슨 정체를 밝혀주는가 하면은 애굽 전역을 잡고 있는 우상의 정체를 다 밝혀줍니다. 1부터 10까지 다 밝혀주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내 속에 하나님 아닌 거 섬기는 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이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 먼저다. 이게 안 되고 애굽 지역에 있는 이 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이 먼저다. 이스라엘 민족 깊은 속에 이런 것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 섬긴 것이요. 금송아지 만드는 거 어디서 배웠는가? 애굽에서 배운 것이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상의 실체를 나일 강부터 장자 재앙까지 바로 왕의 실체를 다 밝혀줬어요. 처음에는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처럼 물도 섬기고 개구리도 섬기고 파리도 섬기고 독충도 섬기고 그
모든 것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 정체를 다 들추어내 가지고 그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서 죽어져 나가는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애굽 사람이 눈이 열렸는가, 이스라엘 사람이 눈이 열렸는가, 모세가 눈이 열렸는가. 모세는 점점 눈이 열리고, 모세는 점점 능력을 얻고, 점점 힘을 얻어서 나중에 바로 앞에 마지막 10가지 재앙 때는 바로 앞에 가가 화를 내고 나와요. 바로 마지막 재앙이 분명히 장자 재앙, 모든 장자가 죽는다고 했는데 바로가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이 죽는다는데도 꼼짝도 안 하는 바로를 보면서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나오거든요. 처음에 이 모세의 자세와는 완전히 정반대인 것이죠. 처음에는 나가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내 보내라, 너 안 그러면 너 죽는다. 바로가 나중에는 10가지 재앙의 끝은 바로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린다, 이거였어요. 죽어도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애굽을 잡고 있었던 파라오 왕의 왕권에 대한 그 제사장들이 그런 교육을 시켜놓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바로의 권세를 폭로를 다 시킨 것입니다. 바로가 절대로 사람을 죽여도 살릴 수 없다는 거. 누구를 죽여보면 아는가요? 아들 죽어보면 알지. 네 맏아들, 제일 중요한 네 맏아들 죽어보면 알죠. 죽어보면은 하나님은 맏아들 살렸잖아요. 죽어도 살렸잖아요. 바로는 못 살립니다. 그걸 모든 애굽 사람 보는 데서 하나님께서 다 죽여봤죠. 바로 자기 아들도 죽은 것이에요. 절대로 못 살립니다. 그 어느 누구도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죽어도 살아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볼 때 모세가 점점 믿음이 세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내 속에서 우상의 정체 있죠, 그죠? 이것들을 하나씩 들추어내 가지고 계속 깨어져 보시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내가 섬기던 우상들이 정체가 드러나서 깨어질 때 문제 사건이 나고 시끄러워지고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고 밑에 잠겨져 있던 찌꺼기들이 다 올라가서 회일이 일어나면은 문제가 터져가지고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실제로는 왜 그런가 하면 이때까지 그런 경험을 하고 왔어요. 이때까지는 문제 사건 터지면 내가 더 안 좋아지고 더 망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가지고 영적 전쟁하면서 터지는 문제 사건은 점점 좋아집니다. 모세처럼 믿음이 점점 세져요. 내가 평생에 섬겼던 그 우상이 다 가짜구나. 내가 섬겼던 남편, 내가 섬겼던 돈, 내가 섬겼던 내 능력, 내가 섬겼던 내 얼굴, 명예, 내 힘, 건강 다 헛상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다 드러나고 생명의 주관자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은 믿음이 점점 성장이 되어지지 뒤로 빠꾸가 되지 않는다고요. 경험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오랫동안 기도 응답 못 받는 것이 굳어져 가지고 체질이 돼 가지고 또 동일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싸우면 싸울수록 믿음은 점점 자라게 되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보시면 내 속에 나를 잡고 있는 모든 우상의 정체를 하나님께서 다 밝혀주십니다. 다 밝혀주시고 정리하시고 12장으로 넘어가시면 마지막에는 무엇을 이기고 넘어가셨는가? 죽음을 이기고 넘어가셨어요. 장자가 죽지 않는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어도 이스라엘의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12장에 6월절을 보내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 할 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데 이제는 또 14장에 보시면 홍해 사건을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가요. 자, 우리가 애굽에서 무엇을 보았는가요?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이 10가지가 다 깨어지는 것을 보았고 마지막에는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어요. 죽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홍해 앞에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홍해 앞에 가면은 이 죽음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모세는 그 믿음이 생겼어요. 모세는 그 믿음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지팡이 들고 바닷물 갈라지라고 명령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죽는다고 난리칠 때 너희들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아라. 우리가 어느 자리에 나를 갖다 주실 것인지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리 속에 들어가 가지고 죽음을 통과하는 그 능력을 보았는데도 내가 죽음 앞에 가면은 벌벌벌벌 떨면서 내한테 와 이럽니까? 이라고 달라드는가? 모세처럼 가만히 서서 지팡이 들고 홍해를 갈라라고 물질계에도 명령하고 죽음에도 명령하고 천지 만물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왔는가? 나에게 지금 있는 모든 우산 가지고 계속 영적 싸움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가 나에게 와 있는 거 아시게 돼요. 모세처럼 죽음 앞에서도 떨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앞에 가서 받아오셔야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 사건을 지나서 15장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문제 사건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실을 기록하고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내 후대에게 전달시켜 주셔야 돼요. 나한테 벌어진 많은 일들을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전달을 시켜라 명령하셨어요. 16장부터는 광야 생활합니다. 자, 출애굽했어요. 죽음을 통과해서 홍해를 지나고 죽음을 통과하고 광야 생활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 응답을 받기 시작하고 내 안에 우상이 깨어지면 이제부터는 평안한 꽃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때부터 광야가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믿고 의지할 데가 없어요. 천지에 바라봐도 믿고 의지할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먹을 게 한 개도 없어요. 먹을 게. 사막에 들어가 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서 내가 믿고 의지할 데가 아무 데도 없구나. 이 훈련을 광야 40년 동안 시킵니다. 그 앞에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죠? 노예로 살던 그 체질들이 다 있습니다. 노예로 살던 체질들이 무슨 체질들인가? 내 인생 내가 책임 안 지잖아요. 그죠? 그 악한 주인이 계속 두드려 팼기 때문에 그 악한 주인한테 원망하고 분노하고 대드는 거는 체질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괴로웠기 때문에 맨날 거짓 상상합니다. 우리가 애굽 가마 옆에서 고기 구워 먹었다. 이런 거짓 상상을 하는 것이죠.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계속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과거 기억을 왜곡시켜가지고 계속 우리 그때 좋았다.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 마귀한테 종노릇 할 때가 좋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기간 동안 아무것도 믿고 의지할 것 없는 그 속을 지나가 봐야 자기 본심이 다 튀어나옵니다. 나는 고기 구워 먹고 싶었다고. 그지? 그 불가마 옆에서 고기 구워 먹고 싶었다고. 애굽에서 나는 잘 살고 싶었다고. 세상에서 잘 살고 싶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여기 나와보니까 세상이 없어요. 그러면 성공할 데가 없고 광야, 사막하고 오아시스 있는 모래밖에 없어. 바라볼 때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오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막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이제 이 이스라엘이 오합지졸인 게 막 드러납니다. 16장부터 만나다오 메추라기다오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명령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다 주시고 또 17장에는 또 반석에서 물 달라는 거 사건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전쟁도 치고 아말렉 전쟁도 치고 18절쯤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을 군대 진영으로 바꿔줘요. 이드로를 보내가지고 백부장, 천부장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진영을 만들어줍니다. 진영을 만들어주고 이제 그 나라의 형태를 조금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19장에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러 내려오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지명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시내산으로 와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불러서 내가 시내산으로 내려와서 너희들하고 만나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난 곳이 시내산이고 처음 나타난 백성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말씀을 줘요. 말씀을 20장부터 21장, 22장, 23장까지 말씀을 율법을 줍니다. 사람들이 왜 무지한가?
법이 없어서 무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교육을 율법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볼 때 무엇을 아는가? 이것이 죄구나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정도 되려면 사람이 지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죄구나 아니구나 그런 지각이 생겨서 이 법을 하나님 앞에 받아왔습니다. 받아오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2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서를 쓰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신정 국가를 시작을 하시고 그 국가에 내려와 가지고 인간과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어요. 분명히 계약서를 씁니다. 언약서를 먼저 읽고 24장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을 하게 하고 백성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앞에 드린 번제 화목제를 드린 그 피를 가지고 그 피 반은 백성에게 뿌리고 반은 제단에 뿌려가지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때부터 언약의 피가 나오는 것이죠. 이 언약의 피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포도주 먹으면서 성만찬 때 이런 얘기 하시죠. 이 피가 포도주 보시면서 이게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언약의 피다. 이 말씀이 이때 세운 언약의 피예요. 피 언약을 이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서를 읽고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에 도장 쾅 찍었습니다. 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여기시고 이 백성에게 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10계명 돌판을 찍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주면서 또 모세에게 무슨 그림을 보여줬는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또 그 거하실 처소의 그림을 모세에게 그 양식대로 하라고 그림을 보여줬어요. 자, 우리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빠져나왔어요. 광야도 지나고 광야 안에서 하나님하고 내하고 만났어요. 계약서를 썼어요. 하나님 만나고 피를 발라가지고 하나님하고 내하고 계약서, 언약서를 읽고 낭독을 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하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성막을 짓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성소 예물도 성소에 드릴 성막 지을 예물도 출애굽할 때 다 받아왔어요. 그걸 가지고 성막 짓는 법을 하나님께서 25장부터 27장까지 성막 어떻게 지으라고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28장 29장에는 성막 짓는 중간에 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분 위임에 대해서도 설명하시고 30장 31장까지 성막 짓는 거 31장까지는 마지막에 안식일 또 31장 18절에는 증거판을 받아오는 것까지 말씀이 기록해놨는데 성막을 지을 때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을 짓고 제사장 옷을 만들고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고 제사장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다 하면서 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해라. 양식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양식대로 이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의 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천국 모른다 그러죠. 하나님 예수님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양식대로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대로 그 양식대로 성막을 지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내 마음대로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들 짓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보여준 양식대로 성막을 지으셔야 되는 것이죠. 31절까지 성막을 짓고 성막 짓는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왜 짓게 하시는가?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셔야만 그 속에 진짜 안식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만나셔야만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분에게 맡기고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한 이유가 안식 주시려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31장에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 3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증거판을 만들어 가지고 모세에게 돌로 친히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사건이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이 거하실 처소를 지을 설계도를 받아오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했는데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이 한 것이 우상숭배. 이스라엘이 원하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금송아지 만들어내라.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이스라엘 제일 처음에 요구한 것이 그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내 눈에 보여서 형상이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서 막 절하는 일이 계약서 쓰고 결혼하고 결혼식 지나고 그 다음날 신부가 바람난 형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용서하신다. 용서하셔서 또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에게 기도를 시키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모세가 이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 달라고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이제 32장 보시면 금송아지 사건을 모세가 처리하는 장면이 나와요. 금송아지 형상을 불에 태워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다 먹게 하고 우상 숭배한 자 꺼내가지고 싹 다 죽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고 싶은 생각들 싹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죽이고 불살라 버려야 돼요. 이 죄들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그것들이 다 싹이 나가 자라가지고 나중에 잡아먹으려고 덤벼듭니다. 죄의 정체가 드러나면 싹 다 멸하고 처리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 진노가 가라앉아서 33장에 이제 시내산에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너희들만 가라. 난 안 간다. 이때부터 또 모세가 또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같이 가야 된다고 막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영혼 없이 그래 가라 나도 갈게. 그런데 모세가 끝까지 매달려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함께 가주시고 나중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시면 이렇게 끝까지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를 하셔야 돼요. 붙잡고 매달리셔야 됩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잡을 때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한 것이에요. 그게 올 때까지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 해치고 들어가가 혈류병 걸린 여인은 그 당시에는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지가 못해요. 지역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바깥으로 쫓아 그 들키면 돌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한테 가면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간 것이죠. 모세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끼리 가라. 영혼 없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모세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 함께 해줄게. 영혼 없이 얘기하니까 모세가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시고 또 34장에 두 번째 돌판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피도 또 모든 실제로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안에 우상도 다 깨워 주시고 말씀도 받고 하나님과 계약도 맺었는데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하다 보면 영적 싸움 하다 보면 내가 뭐 희한한 거 우상 성비고 또 해결해 준 문제를 도로 찾아가 들어가 가지고 또 누워 있고 뭐 토한 거 도로 먹고 그죠 이런 이거 합니다. 죄 속에 뒤로 도로 들어가 가지고 그걸 즐기고 이렇게 해요. 그래도 모세가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죠. 그죠? 내가 죄 지었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고 실망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못 간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양심이 너무 보드러워 가지고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죠? 제일 그 아픈 손가락이 누구예요? 많이 아픈 애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요? 자, 손을 많이 대줘야 되는 안 그래요. 그죠? 내가 문제가 많다.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비상 그 상황을 걸어가지고 걔를 보살펴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자꾸 거꾸로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섬겨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생각은 빨리 버리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계약도 맺고 하나님하고 관계도 좋고 광야에 와가지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피도 바르고 계약서 다 썼는데 하나님 싫어가지고 뒤로 빠꾸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상한 짓 해도 용서해 달라고 매달리시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돌아와 주신다는 거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다시 또 언약을 다시 또 채워줍니다. 두 번째 돌판 모세가 첫 번째 돌판 던져가 깨버렸어요. 내 같은 삐져가 다시는 안 준다. 어디 네가 감히 하나님한테 있다고 짓을 하냐. 내 같으면 다시는 안 준다. 가라 너 다 죽고 내 새로 시작하지. 그런데 하나님 모세가 매달리고 또 매달리니까 두 번째 돌판 또 적어줘요. 또 적어주고 34장부터는 우상숭배가 또 정신없는 애들 됐고 다시 복습 다시 시킵니다. 성막 이렇게 지라 성전 어떻게 지어라. 다시 복습 다 하시고 안식일 다시 정리하셔가지고 34장에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친절하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 이름을 34장 6절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길게 해주십니다. 34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죠? 그 제가 전에 설명할 때 그 이름을 지을 때 뭐라고 짓는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 짓는 방법이 인디안들이 그 사람 이름 지을 때 그 사람 인생을 가지고 이름 지어요. 뭐 그 옛날에 늑대와 춤을 그 영화 굉장히 유명한 영화 있었죠, 그죠? 미국 군인이 그 인디안 지역에 가서 흰발 가진 늑대하고 노는 것을 보고 인디언 주민들이 그 사람 이름을 늑대와 춤을 이렇게 지어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런 식으로 자기 상태를 설명하는 그 이름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자기 자신을 어떤 이름 주셨는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면서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자기 자신을 이렇게 긴 이름으로 설명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사실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롭고 은혜가 많고 불쌍한 마음이 사람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이 많이 있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하나님은 노하지 않아요. 고린도서 13장에도 성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도 사랑을 말하고 진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말해요. 그것이 많은 하나님이다. 저희들이 시편을 보시면은 시편의 많은 기자들이 이 하나님을 의지해요.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사람은 오늘 이 말 했다 내일 저 말 했다가 말 다 바꿉니다. 자기 유리한 거 자기 불리하면 말 바꿔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시편의 많은 기자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잘못하고 내가 저주 가운데 빠지고 내가 세상 끝에 가가지고 잘못하고 해도 인자가 많으시고 사랑이 있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 기도하는 것을 많은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죄를 짓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노하지 않아요. 나에게 성내지 아니하고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진리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고 나를 끝까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이름대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 언약의 말씀 예수님의 피 언약도 우리에게 언약이지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성격을 이름을 설명하실 때 이 주신 인자가 많고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 붙잡으시고 계속 기도하시면 이 말씀대로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34장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또 다시 모세를 데리고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다시 언약을 세워서 35장부터 성막을 실제로 이제 다시 시작해가 세웁니다. 36장에는 일꾼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37장부터는 실제로 세웁니다. 실제로 언약궤를 만들고 제사장 옷을 만들고 37절부터 언약궤를 만들고 상을 만들고 등잔대를 만들고 분향할 단을 만들고 그 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이것을 만들어서 39장까지 제사장 옷까지 대제사장 옷까지 홍패까지 다 만들고 40장에 성막 봉헌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막 봉헌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출애굽시키고 피를 발라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나와 계약을 맺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나한테 계속 드러내어서 나타내어 주십니다. 하나님 이름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성품도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지금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만드는 것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진영 안에 거하실 성막 성소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물품도 주시고 또 짓는 양식 모양대로 다 보여주시고 그대로 그 명령한 대로 모세가 지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무너져 있는 이 성전을 하나님의 양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보여준 대로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지어가고 계시는 중이고 다 짓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출애굽기 40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 회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충만하게 되었대.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리고 성막이 지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성막 위에 구름이 뜨면은 성막을 들고 따라가고 구름이 멈추면 성막을 내리고 거기에 정착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나를 인도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40장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의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내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는 것 같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내 삶에서 계속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뭘로요? 눈으로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을 통해서 구름이 나타나고 불기둥이 나타날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삶에서 실제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일 정도로 체험하시려면 어느 정도 되어져야 되는가? 저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나의 성소를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지어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기술자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성막 지을 기술자도 허락해 주셔서 이들을 지어가는 중입니다.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속해져 있는 애굽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 하나님께서 다 깨워주시고 나를 불러내셔서 지금 내 성막을 하나님께서 짓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치유 세미나 하는 분들 모이셨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깨어지고 육신적인 문제도 오는 것이에요. 사람이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다 깨어지고 마음과 생각이 깨어지니까 육신이 깨어지는 것이 질병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밝혀주시고 이것을 회복시키고 재건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언약 붙잡고 여기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거하시려면 이 처소를, 이 성막을, 이 성전을 지으셔야 되는데 누가 짓는가? 저희들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스가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성전을 건축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짓고 계시는 중입니다. 오늘 언약의 말씀 붙잡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부분들이 재건되어지고 마음과 생각이 회복이 되어지고 육신까지도 재건되어지는 증거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출애굽기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인생의 애굽에서 내 인생의 광야에서 주님을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전에 영세전에 지명에 부르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자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세를 부르셔서 아버지 그 사명을 주신 것 같이 우리를 불러서 내가 아버지 이 땅에서 제사 지내야 될 자로 언약 가진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옵시며 아버지 홍리도 고항 아버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이 깨어지고 죽음을 통과하고 아버지 죽음을 이기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며 이 광야 기간 동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자로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노예 체질들 원망 불평하는 체질들이 다 무너지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자로 아버지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시고 성전을 지으셔서 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계신 것과 나를 인도하시는 것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여져서 이 성막 그리스도께서 짓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성막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이 내 눈으로 보는 듯이 분별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더해 주시옵시며 주변의 많은 사람도 아버지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수예배를 마치고 온라인 팀들은 북경 다비다 등대장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온라인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